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푸른 열매를 맺는 맺게 하려 하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벌써 4월입니다. 올 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4월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이제 벌써 에어컨을 틀 만큼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득 오늘 달력을 좀 문득 봤는데 내일이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그 식목일이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기억나시죠? 네,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이어서 이제 학교 숙제가 식목일마다 항상 학교 숙제가 있었어요. 나무 심고 와라. 그리고 인증샷, 그 당시 인증샷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 증거를 남겨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분에 모종을 좀 사다가 이렇게 매일 모종을 심어놓고 매일 이렇게 좀 물을 주면서 잘 자라나서 내가 원하는 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 교회 화단에 매년 상추를 심으시고요. 또한 꽃을 심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눈과 입에 기쁨을 더하는 것을 만족하시며 살아가시는 또한 우리 분들 몇 분 계시지요? 네, 기억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심는다. 그 이유는 그 어느 시점에 그것을 수확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게 되어지겠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1, 2절만 보고 보면 너무나 발전적이고 밝은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을 처음 만들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땅을 일구고 이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땅에 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땅을 고르기 위해선 돌을 파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고요. 또 그 가려낸 돌들은 포도원 가장자리에 다 벽을 쌓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그 다음에 그냥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또 심습니다. 근데 보통 나무가 심은 그 해에 수확을 하지는 않죠. 보통 한 2,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또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 동안 또 주인은 뭔가를 또 계속 하지요. 그래서 포도원의 나머지 시설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두막과 같은 망대도 만들고요. 또한 다른 동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낮은 돌 울타리들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시덤불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도 만들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모든 정성과 또한 모든 힘을 다해 이렇게 포도원을 가꾼 간 하나, 그 이유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갑자기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운 이야기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됐던 이야기가 갑자기 주인의 탄식과 한탄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한탄의 탄식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주인이 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계속 키우고 양육을 했지만 이 극상품의 포도를 바랬었건만 그 포도가 아니라 작고 쉬어서 아무 상품 가치도 없는 들포도가 맺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동안의 수고가 거품이 되어지는 그 순간, 과연 그때 포도원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이야기는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로 접해왔던 내용들입니다. 15장에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표현된 이 비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포도나무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였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시면서 그 품었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포도밭인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15장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바람들과 또한 소망들,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된 포도나무라고 설명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 또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포도 농부로서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이 다듬으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포도나무를 가꿀 때 겨울에는 이 열매 맺는 가지들이 가져가야 할 이 영양분들을 다른 나무들이 빨아가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제거를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와서는 이 열매 맺는 가지들조차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해요.
그럼 이런 가지들이 포도농부가 맞아야 하는 이런 가지들에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와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잘려 버려져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는 뭔가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자신 가운데 머무르는 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이 가지치기는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그 연단이 그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성숙케 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그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오늘 설명을 하지요. 결국은 그 후에 희생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죄의 문제들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주님은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4절로 10절만 보면 그 안에 거하다 또는 머무르다 라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나는 진정한 순수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의 바른 관계로 깊은 관계 사귐이 없는 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모두 제거해 버리실 거야. 불태워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15장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서 그리고 포도나무의 영향을 받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생명을 또한 유지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가지인 것처럼 떠들어도 주님,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이상 그 열매를 맺어질 수 없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또한 너무나 있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삶은 아닌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룰 거야.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게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기도만 해. 그럼 다 들어줄게. 라고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구해진 기도로 구하는 자의 그 구함이
결국은 예수님의 구함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생명과 또한 그 사랑이 함께 동참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바로 앞에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15장에 포도나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지요. 이걸 엮어서 보면 보통 결국은 가지와 포도나무를 엮는 그 매개체는 성령이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성령의 열매 1차원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가 그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열매가 단순히 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다,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지심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였다고, 제자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제거하다 또한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용되어지는 제거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성경에 이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구절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의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할 때 이 거두었다라는 부분이 요 아이로의 뜻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셨더라 해서 지우다라고 할 때의 뜻, 이것도 역시 아이로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죄를 지고 가는 뜻, 지고의 뜻이 요 아이로라는 뜻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아이로가 들어있는 요 2절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진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2절 말씀 아이로를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로 해석을 해서 공기와 빛이 차단되어져서 시들고 죽어가는 가지를 들어올려 깨끗하게 하고 주위의 울타리나 윗부분에 묶어주어서 무성하게 자라 열매 맺도록 한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 라는 것보다 들어올려 햇빛과 공기가 있는 곳에 다시 올려놔 주다, 들어 올리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좀 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의견을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황상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에 제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이것이 제하여지느냐
들어올려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용된 단어에 상반되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그 섭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의 넝굴처럼 이렇게 높이 앉혀주면 밑으로 기어가는 습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 속으로 파묻히고요. 그다음에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파묻히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 올려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그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또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공의 가운데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은 무참히 주님의 징계 가운데 또한 그분의 심판 가운데 머무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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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세 가족 양육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으로 아마 함께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책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1과와 2과에 아마 나오는 이미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뿌리 뽑힌 나무가 있고요. 물 떠난 물고기가 두 가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결론은 그들은 생명을 떠난 이미지 또한 그 사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냥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어진 그대로 땅에 뿌리를 받고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혹시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제발 그냥 나한테 붙어만 있으라고, 그냥 생명이 내게 붙어만 있으면 내가 수분도 양분도 그래도 열매까지 맺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고. 혹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자고 혹시 콜링 하진 않으셨었는지요? 죽어가는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아주고 싶은 그 마음에 계속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 가운데 충만한 그 자아로 하여금 그 진리를 거부하고요, 죽음의 자리로 숨어버리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겉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치기 당하고 불에 던져져 태워져 버렸던 그 운명의 유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도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사랑의 열매 하나 맺지 못해서 세상의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로 인하여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진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의 살아있는 그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만이 그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 그 증언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증언자로,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어게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올려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기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도 나무에 붙어있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여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콜링 앞에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허락하신 놀라운 진리를 누리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콜링 앞에 주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누리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그 진리, 주님 오늘 그것마저도 주님이 들어 주님 오늘 빛과 오늘 공기 가운데 주님 붙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조치마저도 주님 생명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을 주님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함께 함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함께 누리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붙어있는 그 생명 주님이기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오늘 그 포도나무에 생명력이 있는 포도나무 붙어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야 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붙어있어야 될 그 놀라운 생명력을 주님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이 시간 오늘 은혜로 더욱더 높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깨달아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게 하셔서 진정한 모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 그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얻고 주님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오늘도 더욱더 깨달아진 바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극상품 포도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들포도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기대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주님 나로 인하여 맺어져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여진 자답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놀라운 증인된 자답게 주님 그 신령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주님 함께 품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품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제목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이상 우리가 도저히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우린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아니고서는 더 이상 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보기에는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답게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운 열매 주께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는 열매 주님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구하는 그 일상 주님 나의 삶은 일정과 같으며 주님 나의 삶은 중간으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주님 이전과의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 그런 듯한 삶으로 포장되어지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고 주님 오늘 우리의 심하고 결단함의 이 자리에 주님 오늘 고백되어진 모든 기도 제목들처럼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열매되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열매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주님의 주인 되어주시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니 모든 이제
가운데 드러난 증거되어주가 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님 나로 인하여 주님 계신 그 삶으로서 울려 깨달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나로 인하여 드러내어 줘야 되고 주님 나로 인하여 그 주님이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주님 오늘 그 믿음 갖고 나가는 주님 오늘 그 걸음으로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아니고서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빼놓고서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의미를 빼놓고서 주님 나의 삶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그 주님을 잡고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매가 주님 모시기에 주님 합당한 열매로 주님 모시기에 명확한 열매로 주님 모시기에 생명이 있는 열매로 주님 하셔 오늘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깨달아가져가는 것 심판이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만 설명되어지는 삶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하고 되어져가는 모습처럼 주님 오늘도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서 오늘도 부르시고 공명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가 나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뿌리는 줄이 잡혀 순종으로 주님의 가지된 영광을 잘 감당케 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오늘 백성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뜰을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 오늘 그 삶 가운데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주님 오늘도 뒤로 깨끗해 하여 주님의 오늘 놀라운 길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모든 깨끗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뜻을 내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오늘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에 가까운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흥하가 내 정정을 내고 주님 언제 그 모든 선택들도 다시 흘러가는 시간이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